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오늘은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죠. 같이 읽읍시다. 8절. 같이 읽읍시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오늘은 산상수훈의 8복 중에서 6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순수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죠. 당연히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지상에 존재합니까?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복이 있는 건 맞는데 의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 먼저 의로운 자가 존재하느냐고 그게 문제죠. 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 나도 알아요. 그걸 복이 있다는 거는. 근데 존재하냐고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지상에 존재합니까? 성경에 보면 선한 사람은 없다고 그러죠.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향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고. 그런 사람 없다고. 의로운 사람이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사악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날 때부터 사악해요.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모태 속에서부터 사악하고 더럽고 부패하다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아마도 무엇이기에 이 말은 뭐예요? nothing이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깨끗하지 않고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순수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욥기 25장 4절에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없단 말이죠. 사람은 깨끗할 수 있다 없다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이다. 어쩌다 악하는 게 아니고 위기에 처하면 악해진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 평소에는 선하다가 그게 아니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직업은 상관할 필요 없어요. 종교는 상관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는 전혀 마음과 상관없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뭐 부자도 되고 권력자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판사도 되고. 사실은 판사나 법정에서 판사나 거기 검사나 변호사나 피고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다 마음은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사람들이라고. 예. 사람이 이러하다면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누굽니까? 주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이.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물로 씻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이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누구냐?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영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봐요? 물론 뭐 재림 때 보겠죠. 저 하늘에서 보겠죠. 이것도 말이 되겠지만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예수는 말씀 육신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보는데 예수를 예수로 보면 그냥 사람을 보는 거고요.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인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뭐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뭘 본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본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마음이 순수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어떻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연결케 되면 예수가 하나님임을 보게 된다. 예수가 하나님임을 보게 된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본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을 안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본 사람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임을 봅니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봤다. 이거. 이 세상 사람들은 순수한 것들을 추구하고 사랑합니다. 은도 뭐 금도 은도 금 은하보다 순금, 정금 그런 말 쓰죠. 순금, 은도 뭐래 순은. 이 순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가격이 비싸고 가치가 있습니다. 14K, 18K, 그리고 100%, 뭐 99.99 뭐 이런 거 당연히 가격이 다르죠.
그 순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마음도 마찬가지여서 순수한 동기, 순수한 사랑에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순수란 말은 우리 마음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는 누구나 순수한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계명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했습니다. 명령의 목적이 뭐다? 순수한 마음. 첫째가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순수란 것은 거짓과 악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순수한 양심을 지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 할지니라. 집사의 요건 중에 하나가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자라 해야 된다. 불신자들은 모두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뭐 도둑들도 깡패들도 조폭들도 뭐 감옥에 가면 그 갇힌 사람들도 전부 자기들끼리는 저 친구 정말 좋은 놈이라 그래요. 저 친구 정말 양심적이에요. 이런 말 씁니다. 선이나 악이나 순수 이와 같은 개념 모두 성경을 기준으로 정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순수한 종교를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심을 이것이 곧 그들의 고난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흠없이 지키는 것이니라. 이것이 뭐냐? pure religion이래. 우리 이제 신앙시라고 번역했는데 그 종교죠. 순수하고 더럽지 않는 종교는 뭐냐? 예. 이런 거다. 그들이 고난 중에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흠없이 지키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그 윗선에 환멸을 느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교회와 교인들이 자기들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막 비난합니다. 너무 막 근본주의적으로 성경만 외쳐도 미워하지만 오히려 그렇다고 같이 막 구별 없이 행동하면 더 싫어해요. 우리 이 교회의 힘이란 것, 성도들의 힘이란 것은 성도들의 이 숫자, 교인의 숫자가 많고 돈이 많고 성도들 간에 있는 이 정겨운 교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순수함, 신앙의 순수함, 그 믿음의 순수함, 그 선한 양심과 그 순수한 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한 지혜를 지녀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격이 순수하다. 주의 말씀은 순수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도 순수하고 선한 이 종교도 순수하고 다 순수하다 이거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부탁을 잘 들어주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을 충만하고 편파적이지 않고 위선이 없느니라. 세상 지혜, 마귀의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순수한 지혜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는 당연히 다른 것이고요. 땅에서 난 것과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당연히 다른 겁니다. 죄와 불의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음모와 술수와 거짓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순수한 지혜가 아닙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대신에 교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그것은 순수한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해 교회를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개발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가장 요즘은 예전에 마케팅에 집중이 이제 뭐 교회 간판이라든 교회 건물 이래 집중해서 요즘은 마케팅이 주로 온라인이죠. 온라인에 집중을 합니다. 온라인에. 근데 이 교회도 이 광고 제대로 하려면 말이죠. 예를 들면 뭐 페이북인지 뭐 유튜브 이런 데 있죠. 그 교회 광고를 내면 별것 아닌 광고도 한 달에 기본 100만 원 더 들어요. 그 페이스북도 진짜 같지도 않는 요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의 말씀 침례 교회고 밑에 내 친구들 중심으로 이렇게 한 줄 띄우는 거 있죠. 그 몇 번 띄우는데 그게 60불, 70불입니다. 60불, 70불이에요. 근데 감리교에서는 많이 하더만 보니까 내 밑에도 자주 뜨는 거 보니까 그게 돈 장난이 아닙니다. 그거 띄우는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다들 성공한다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페이북에 뭐 좋아요 수를 뭐 몇 배로 늘리고 그것도 뭐 보장해 주대 30일 노출했을 때는 뭐 네 조회수를 뭐 몇 배로 늘려주고 좋아요 수를 몇 배로 늘려준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 광고하는 거 뭐 이런 것 그렇게 해서 마케팅에 집중을 하죠. 마케팅에 집중하면 그래서 교회를 키우는 겁니다. 그 연예인도 부르고 뭐 코미디나 개그맨도 부르고 또 유튜브 세상에 있는 또 유명한 사람도 부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부르고 명사들도 좀 초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키우는 겁니다.
교회를 키우는 거예요. 뭐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이익을 위해서죠, 다.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나름 뭐 선한 동기지, 어떤 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런 대신에 교회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한 이 마음, 순수한 양심, 이 그리스도의 마인드, the mind of Christ라고 하죠. 이걸 가져야 됩니다. 주는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 사운드 마인드, 건전한 생각형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2개의 편지를 썼는데 성도들에게 pure mind를 일깨우고자 한다. 근데 이게 순수한 마음,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절에 이 둘째 편지를 사랑한 자들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이니라. 뭐라고? 이 두 서신 안에서, 이 두 서신으로 말이에요. 이 두 서신, 이 베드로 전후서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하노라. 성경을 쓴 목적이 성도들의 기억을 되살려서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는 겁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면 혼이 깨어나고 순수한 생각이 깨어날 겁니다. 말씀의 빛이 임할 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성경 읽을 때 이 성경적 마인드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마음이 뭐냐?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스피릿이에요. 그건 퓨어 마인드고 그게 바로 the mind of Christ, 예수로의 마음입니다. 그럼 순수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동기와 목적이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럼 전부 다 그걸 순수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자기와 연관되어 있다. 그런 건 뭐죠? 불순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 동기와 목적이 자기와 상관없이 주님과 형제들을 위해서 이한 것일 때 그걸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이 순수하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순수하게 대해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것들이 무엇인가? 성경은 순수한 것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다? 순수하다 그랬죠. 시편 12편 6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독 안에서 정련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시편 119편 140절에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순수한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될 때 우리 영혼은 순수하게 됩니다. 불순물은 몸에 질병을 일으키듯이 부패한 성경은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순수한 말씀은 눈을 밝게 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 주의 법규들은 올바르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명령은 뭐예요? 순수하여, 순수하여. 하나님은 단일한 눈을 좋아하십니다. 비둘기처럼 단일한 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좋아하십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힘을 보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 힘을 본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보는 겁니다. 예수를 본다. 예수가 누구인 걸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순수한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때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둘째, 예수로의 피는 순수한 피입니다. 예수로의 피는 무슨 피? 순수한 피다. 예수로의 피는 순수한 피입니다. 예수로의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His own blood, 그분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담의 피가 아닙니다. 아담에게 물려받은 피. 하나님께서 한 피로 인류를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한 피, 그 한 피, 원 블러드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피는 전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순수한 피입니다. 거긴 뭐가 없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피. 죄가 없고 죄성이 전혀 없는, 더러움이 전혀 없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성에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데 precious, 귀한 피로 된 것이다. 어린 양의 흠도 없고 못 없는 점도 없는 어린 양의 귀한 피로 된 것이니라. 이 피를 통해 우리는 구속곧 뭘 받았다?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피는 양심을 정결케 하며 마음을 순수하게 합니다. 셋째,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은 순수한 기름이죠. 출애굽기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로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하고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우리가 바로 등불이 된 거죠. 너희 허리에 등불이 타오르게 하라 했잖아요. 이게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하고 기름이 없으면 단지 등불 안 탑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기름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성령은 비둘기처럼 순결합니다. 성령은 불처럼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성령은 거룩합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넷째,
양심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주께 드려지는 기도, 순수한 향입니다. 순수한 향. 출애굽기 3장 29절, 또 그가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기름 부음에서 거룩한 기름을 만들고 또 향기로운 향유로 순수한 향을 만들었더라. 순수한 향이었지. 순수한 향, 이게 뭐예요? 향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기도는 향이람. 향은 자기가 냄새를 맡으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향은 자기를 위해 드려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란 말을 딱 주목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누구든지 냄새를 맡으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자기가 뭐 하려고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끊어진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필요를 주로 구하다가 보면 기도가 자신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님. 이걸 자기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이게 대부분이죠, 사실은. 기도는 주님께 드리는 희생물이고 향임을 기억하고 순수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위에 네 가지, 순수한 말씀, 그리스도의 순수한 피, 다음 순수한 기름, 순수한 향, 성령, 순수한 기름, 성령, 순수한 향, 기도. 이 네 가지, 그 말씀과 피와 성령과 기도. 이 네 가지가 뭐냐? 신앙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순수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한 자들을 복 주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순수한 자냐? 성경 말하기를 아까 욥기 25장 4절 깨웠죠. 그런즉 사람이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 여자에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않으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순수하지 아니하거늘.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 순수하지 아니하다. 별들이 뭐예요? 천사들이라고요.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 순수하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 순수하지 않다. 심지어 천사들도 그분의 눈앞에서 순수하지 않다면 말이죠. 벌레인 사람이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 어떠하겠느냐?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듯이 순수한 자 역시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이 없는 그런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에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심이 들었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순수하고 의로웠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사람이고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의 말을 들었지만 그는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2차례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거짓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욥은 그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두려워 도망을 쳤습니다. 주 앞에서는 홀로 남았거늘 이렇게 아닙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자기는 홀로 남았거늘 이렇게 헛소리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거나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가 성도가 된 후에도 자신 안에 죄가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로마 7장 21절에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다. 우리 속에 거하는 악은 완전히 멸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력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가 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일상에서 체험하는 것들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거룩한 소원과 의지가 있지만 동시에 나를 이끄는 강력한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다. 무슨 법? 만유력보다 더 강한 만유력의 법칙이나 질량보존의 법칙이나 연력학 제1법칙이나 이런 법보다 훨씬 더 강한 이 자연의 법칙보다 더 강한 법이 내 속에서 활동하는 법이 있다고요. 그게 죄의 법, 사망의 법입니다. 죄의 법, 사망의 법이에요. 그걸 죄의 법, 나를 죄로 이끄는 법이 있다고, 죄로 기울어지게 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죄의 법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 3절에 내 지체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 삶은 늘 갈등 충만한 삶인 경우가 허다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싸운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되고 내 마음의 법을 사로잡아서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내가 본다고. 자, 이런 걸 볼 때 참 내가 한탄스럽죠.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만 육신대로 세상대로 사는 것은 나를 사로잡는 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나를 사로잡는 죄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바울은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이는 주님을 만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8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서도 실로 나는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오 주여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보니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이르기를 화로다 나여 너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망하게 되었음이니 곧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한가운데 가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음이라 하십니다. 욥은 영광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제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다윗은 시편 22편 6절에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니이다 했습니다. 아삽은 시편 73편 22절에 이같이 내 거리 서이며 또 무지하나이다. 내가 주 앞에서 짐승 같나이다. 짐승과 싸우니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모두 주 앞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모두 주 앞에서 자기를 본 거라고요. 그러자면 주님께서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것은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온유한 자, 자비로운 자, 마찬가지로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란 본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교육이나 환경을 통해서 학문이나 종교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 순수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 수련이나 종교적 수행이나 예절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인격이 완성된 사람들을 말한 것은 더욱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신 순수한 사람이란 주님께서 순수하게 만들어주신 사람입니다. 죄와 불법과 더러움이 가득한 우리들 안에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을 창조해주는 내 마음의 클린 하트, 깨끗한 영, 선한 마음을 창조해 주심으로 순수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자들, 새롭게 태어난 자들, 새롭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영이 새롭게 된 사람. 에베소 4장 23절 24절 너희의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었도다. 이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었도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순수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순수하게 만드시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다시 태어나면 씻음으로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마음이 순수해진 것은 개혁이나 개선이 아니라 중생입니다. 개혁이나 개선을 통해서 사람이 순수해지지 않고 중생을 통해서 된다고요. 중생을 통해서. 다시 태어남으로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된지 제가 여기 부에나파 살을 때 그 제 집주인이 조선족이었어요. 조선족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저는 이야기할 일이 별로 없죠. 주인하고 이야기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은 하고 한데 역사가 너무 틀린 거야. 그분은 중국서 교육을 받았잖아. 어쨌든 조선족도 중국 사람이잖아요. 중국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나한테 그러잖아. 우리는 다 그렇게 받았어요. 그분들에 따르면 평양 이북이 다 중국 거야. 그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배운대요. 어릴 때부터. 응?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에요. 중국 애들은 어릴 때도 그래 배웠는데 자기는 초등학교 때 그래 배웠다는 중국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만 지금도 사실은 여기 와서 있지만 그때 배웠던 게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게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그 사람은 한국말 잘해요. 한국말도 잘하고. 응? 근데 이제 자기 말이 그렇더라고. 근데 나보고 그 말 하더라고요. 그 전부 다 거짓 역사가 아니냐 그랬더니만 거짓 역사라고 이제 여기 와서 내가 들었지.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들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나라도 국가도 뭐라고요? 거짓으로 가르쳐요. 응? 국가도. 한국에도 한바라고 있거든요. 그들 유라시아 대륙까지가 고조선이야.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서 이 아메리카 대륙도 사실은 한국 거였다는 그런 책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은 거짓을 퍼뜨리는 것을 뭡니까? 사명으로 알잖아요. 그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릴 때 지금도 마찬가지. 영화 같은 데 보면 일본 군사가 한국 청년들 막 끄집어 가가지고 막 쏴버리고 군대 끌고 가고 한 거 있잖아요. 저는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고 기겁했었잖아요. 얼마 전은 아니지, 꽤 됐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조선의 이거 일본 군인이 되기 위해서 경쟁률이 몇백 대 1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군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나 애를 썼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일본은 제발 조선 청년은 일본 군인이 오지 말라고 그 처음에 첫 해는 400명밖에 안 뽑았어요. 400명 뽑는데 4,000명이 몰려드는 거야. 점점점 늘려서 몇천 명까지 늘었는데 그럼 강제징용 없었단 말이냐? 있었죠. 그거는 45년에 있었습니다. 10개월 있었어. 10개월. 그때 이제 일본이 망할 때였죠, 완전히. 그러니까 막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 뭐였을 것 같아요? 조선 순사요. 일본 순사입니다. 일본 순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나 애를 썼다는 사실을 누가 가르칩니까? 우리는 그런 거 뭐 상관없이. 우리 전부 다 우리가 어릴 때 처음부터 일본이 맨날 거짓 역사 가르친다고 엄청 욕했잖아요. 일본 역사는 한국 똑같아요. 똑같다고. 이건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뭐 흑인에 대해 저거나 인디오 역사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 가르치잖아요. 솔직히 거의 안 가르치거든요. 어릴 때 그냥 지나가며 가르치지. 그런 거는 부끄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그건 욕할 건 아니야 또. 우리 가르치란 말이냐. 적대감을 막 키워줘야 되는 한국에. 이런 식이다고. 우리는 딱 성경 외에 사실은 어떤 역사책도 진실이 아니에요. 사실도 아니고. 오직 그냥 순수한 말씀은 뭐 토인비의 역사 이야기도 아니고요. 뭐 헤로도투스 역사도 아니고 뭐 요세푸스 역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이 성경 기록 외에는 진실, true라는 게 없어요. 다 lie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최소한 거짓 섞여 있다고. 모든 말씀이 순수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더러운 게 뭐냐면 이 세상 역사도 아니고 뭐 세상 정치 위정자도 아니에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마음이라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을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다.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는 점진적인 과정이나 변화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성령 역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오랫동안 철저하게 율법대로 가르침을 받아도 그리고 그걸 다 어릴 때 행해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종교로는 불가능합니다. 유대교로도 불가능하고요. 무슬림 율법주로도 불가능하고 유교 뭐 사사상명 잘잘 외워도 안 되고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오랫동안 철저하게 종교적 무슨 뭐 율법적 가르침을 받아도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종교로는 불가능하다고. 철학과 교육으로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오직 거듭남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은 율법을 맡은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 26절.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 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육신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같이 연한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믿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거부한 채 스스로 오르게 되려거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자들은 실패를 거듭할 뿐입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영은 거듭나고 마음은 눈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깨끗해집니다. 누구나 자신이 거듭난 순간을 기억한다면 이 시간 새롭게 그 순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진짜 그때 그 마음이 깨끗해진 것을 여러분이 그건 진짜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느끼죠. 진짜 내가 그 예수 딱 믿었을 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얼마나 진짜 눈같이 뭐 그런 양털같이 그런 표현은 사실은 약과예요 오히려. 저도 제가 지금 그때 구원받았던 순간을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느끼죠. 깨끗해진다고. 양털같이 깨끗해집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어떤 더럽고 사악한 죄인이었을지라도 예외 없이 그 순간 자신이 깨끗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 깨끗해지니까 막 별 생각을 다 하죠. 막 내 인생 주님을 위해 바치리 뭐 이런 건 기본이고, 내 인생 주님을 위해 바치리 정도는 뭐 기본이야 아주. 예. 그때는 정말 그렇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다시 태어남의 씻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가 복된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순수함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26절에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순수함을 보이시고 거역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완고하심을 보이시리라 했습니다. 둘째, 말씀의 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수한 자가 되느냐? 말씀의 물로 씻음 받아야 된다. 물이 사람의 몸을 씻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씻깁니다.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 요한복음 15장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해 깨끗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해 그 말을 통해 깨끗하니라. 말씀을 통해 깨끗해졌다.
제자들이 특별히 어떤 일을 해서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마음을 씻는 물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교회 건물을 단장하고 장식을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뭐 돈 좀 거두면 페인트도 하고 뷰리파이 작업해가지고, 그죠? 우린 저기 놔뒀네. 여기 두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교회 보니까 저거 뒤에 여기 잘 갖다 놓더라고. 내가 유튜브 보니까. 응? 저거 뒤에 여기 딱 갖다 놓고. 응? 그런 거 하는 건 뭐 별로 돈 좀 들이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돈 조금만 들이면 하죠. 응? 페인트 칠하고 담장을 보수하고 헌 것은 새 것으로 갈고 청소를 하고 돈 좀 들이면 번쩍번쩍해져요. 그러나 교회를 구성하는 살아있는 돌들, 즉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런 외적 치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금으로 다 칠해도 안 된다고.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 선포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씻음받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유기체로서의 몸된 교회는 말씀을 통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정결한 물로 씻겨졌으니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복이 있다 할 때 이 말씀의 물로 씻음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물로 더럽혀진 마음을 씻을 때 순수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르단강에서 7번 잠겼다가 나왔을 때 문둥병이 사라지고 새살이 돋았듯이 여러분이 말씀의 물에 늘 잠긴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깨끗한 새살이, 새 마음, 새 생각, 새로운 상상력, 이런 새살이 돋아날 겁니다. 저는 막 엉뚱한 생각을 했는지 물론 이 자꾸 말씀 접하다 보면 뭐 맨날 하늘을 생각하게 되고 천연왕국을 생각하게 되고 뭐 이런 게 막 생각이 난다고요. 응? 그런 게 상상을 하게 된다. 상상을. 응? 같은 상상을 해도. 응? 마음이 순수한 자가 얻는 복이 뭡니까? 시편 24편 3절 5절 누가 주의 산속으로 올라가리요 또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 안에 서리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헛된 것을 향해 그의 혼을 들지 아니하였으며 또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그로다. 그가 주께 복을 받을 것이요 또 그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받으리라. 그가 주께 복을 받을 것이요 또 그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받으리라. 셋째, 예수로의 피로 순수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피로. 성경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선포해온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면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기 때문이니라. 피는 육체의 생명의 동시에 혼을 속죄합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 예수로의 피는 죄로 더럽혀진 양심과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양심은 마음의 일부며 작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정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로의 피로 뭐 한다고? 양심이 깨끗하게 된다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이 순수하게 된다. 마음이 순수해지면 그런 복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갈보리 십자에서 흐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예수님의 피는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파고들어 모든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또 땅의 왕들의 통치자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로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 우리를 씻으셨다. 이 와시트 됐죠.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다고요. 우리를 씻으셨다. 이게 와시라는 말, 씻으셨다.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다. 이게 킹제임 성경에만 나옵니다, 이게. 다른 데는 뭐 해방하였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신의 피로 죄들로 우리를 해방하였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피로 우리를 씻으셨다고. 내 안에 흐르는 아담의 피로는 마음이 순수해질 수 없습니다. 이는 생물학적인 문제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의 그 귀한 피만이 우리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어린 양의 피를 마음에 믿은 자들입니다. 마음이 순수할 때 얻는 복은 왕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잠언 22장 11절에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입술의 은혜로 인하여 왕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왕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 친구가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른다잖아요. 넷째, 성령을 통해 진리의 순종함으로 마음이 순수하게 됩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어떻게 마음이 순수하게 되느냐? 성령을 통해 진리의 순종함으로 마음이 순수하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들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순종은 믿음과 동의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문제고 순종은 행함의 문제다 이렇게 하지만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순종을 통해 입증됩니다.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은 깨끗하게 되고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하고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지만 불순종한 자들은 무엇이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에게는 보배로 오시나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해 하는 반석이 되었나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믿는 너희 불순종한 자들 딱 나오죠. 대꾸의 관계 나오죠. 대꾸의 관계를 딱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불신을 불순종으로 보시고 믿음을 순종으로 보신다 이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사실 동의어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란 주님에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길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기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에 순종한다, 복음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율법에 순종한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에 순종한답니다. 복음에 순종한다. 사무엘은 말하기를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물과 희생물을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한 자들은 주님이 순종한 자들을 주님께서 마음이 순수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자들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이죠. 진리에 순종할 때 주님은 그의 벗이 되어주시고 이것이 바로 순수한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순수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다. 다섯째, 빛 가운데 걸을 때 마음이 순수한 자들입니다. 이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 빛 가운데 걷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은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빛 가운데 걸으면 주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펠로십이다. 교제가 있다고요. 빛 가운데 걸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빛 가운데 있다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사람들의 견해나 주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 주의 빛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걷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내겐 빛이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알지만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 역시 그 안에 빛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 8장 1절에 그들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빛 가운데 걸을 때 마음이 순수한 자 되고 그는 복이 있는 자다고요. 여섯째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마음이 순수하게 됩니다. 순수한 사람이 됩니다. 순수한 자들이 됩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그것을 숨긴 채 살았습니다. 후에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변명하는 대신에 회개했습니다.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9절 10절에 보면 내 죄들에서 주의 얼굴을 숨기소서. 또 내 모든 불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또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또 나를 지키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우슬초가 뭡니까? 최초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사용된 겁니다. 율법의 제단에 피를 뿌릴 때도 역시 우슬초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위에 뿌려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다가올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번제물이나 속죄제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율법의 희생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응? 어린 양의 피나 염소, 항소, 이걸로 안 된다.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고. 죄를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고 깨끗하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이는 속죄의 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회개를 통해서 주의 긍휼과 용서를 확신했습니다. 요한은 말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는데, 참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백하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이게 다예요. 30일 금식 기도할까요? 할까요?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건 자백하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뭐라고요? 예.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역사상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거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본 것이 전부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하나님을 본다. 이건 처음 들어갈 때부터 말씀했어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뭐지? 예수로 속아 하나님 힘을 본다는 겁니다. 예수로 속아 하나님 힘을 본다 이거예요. 예수로 속아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하나님을 본다. 무슨 말이냐? 고린도서 4장 6절 이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라. 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사,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힘을 본다 이거지.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고 영광의 주이심을 본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빛을 주셨다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뭐다? 예, 우리의 왕이시다 이거, 주이시다. 그걸 본다고. 우리는 본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늘의 들림을 받은 후입니다. 우리 문자 그대로 주님을 볼 그때는 볼게 됩니다. 장차 우리는 주님을 얼굴을 맞대고 볼 겁니다. 그럼 고린도전 13장 12절에 나오죠. 이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마주 볼 것이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지금은 부분대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면 그는 죽습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그날에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얼굴을 들라고 해도 고개 푹 숙이겠죠. 그 천연왕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왕좌에 앉으실 때 주님 얼굴을 들고 못 보는 겁니다. 왜? 주님의 눈이 불꽃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마음이 순수해야지, 거리낌이 없는 양심,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가져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예루살렘 와서 주님을 볼 때도 딱 주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주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이신 주,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볼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있도록 우리는 제가 마음이 순수하게 되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6가지, 7가지 말씀드렸는데, 예, 우리를 순수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순수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고요. 순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 우리가 순수한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 선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갖는 그 순수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 잘 전달되고 또 잘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저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또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는 저희 마음이 순수해지고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을 소유하게 하옵시고, 아버지는 또 늘 이 마음 속에 주의 순수한 기름, 또 순수한 말씀, 순수한 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순수하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정말 저희가 거짓 없는 양심, 순수한 마음에 나오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난 것들, 그리고 아버지는 더럽지 않고 참 취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저희의 지각을 늘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말씀의 빛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주님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늘 참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